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로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암탉이 날개 아래 하나님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고 쉬게 하시며 또한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또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또 받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의 자세 또 우리 몸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 아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화답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입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훈련 속에 정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멘의 말씀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은 바리새인들의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화를 당할 거야 이 말이에요. 화를 당할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7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화를 3번 천사들이 화로다. 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화라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요 지금 하반절에 보면은 뭘 말해요? 하반절에서 23장 하반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부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해요. 그러므로 결국은요 너희들이 결국은 이 성이 너희 집이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멸될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을 계속 연이어서 24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 부분을 계속 연이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며 하반절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보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23장의 하반절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하반절에도 정말 아무것도 너희가 남지 않고 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4장에 들어와서도 2절에 성전 건물을 지금 제자 그 말하고 2절에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해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 속에 2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성전에 나온다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 나오고 들어가고 평상시 있는데 이것은요 완전히 떠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풍랑과 여러 가지 일어날 때 우리는요 그것을 절대 여러분 견뎌낼 수 없고 그 풍랑과 풍랑 속에 우리는 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몇 가지를 우리가 교훈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지 말아라. 화를 당하게 돼 있다. 모든 것이 다 파멸될 수밖에 없다. 24장의 초반절에 들어와서는 너희는 예수님과 우리는 늘 함께해야 된다.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함께한다고 하는 말에 제자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재건하고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보이려고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인데 지금은 세 번째 성전이다. 첫째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느부갓네살 왕때.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말 빈약한 재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성전을 자기의 민심을 유대인에게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아주 그냥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꾸며지고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성전이 왜 도란도 남자가 다 무너진다 그러냐?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에 오늘 본절 3절 말씀에 들어오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감람산이라는 위치는 어떤 거냐면 감람산은요 이 성전 맞은편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정령이 와서 물어봤다 그래. 정령이 와서, 이 정령이라는 말이 몰래 살짝이란 말이에요. 은밀하게 와서, 은밀하게. 여러분 왜 은밀하게 와요? 은밀하게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 그 위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성의 파멸의 예고입니다. 그들은요 사실 그 말을 들을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성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성이 다 하나도 다 무너진다? 여러분 그 말은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24장에 정말 알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물어보는 이 의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별로 생각 안 해요. 종말적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말적 질문. 그러니까 정말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답이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요 이미 5절에서 언급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름하여 너희를 미혹하게 돼.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고 있고 또 바리새적 신앙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는 다 지켜가는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들은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쪽에 와서 우리 말을 받고 우리 교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바울 사도의 그 소아시아 교회에 일어났던 현상 중에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미혹한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런 미혹이라는 말에 많이 폴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속이다, 미혹하다.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그 신앙을 속이고 방황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잘 살펴보고 잘 관찰하라. 그래서 복음서에는 너희가 그들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뭐예요? 그들이 열매를 보고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열매 다 보고 난 다음에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그 말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의 기준을 삼아서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짓 영인지 아닌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 말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실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겠냐면 그때 당시에도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당시나 여러분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그다음에 지금 오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많은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다, 내가 신이다, 내가 참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것은요 일어날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신이야, 내가 예수야. 나는 진짜 특별한 성령을 받아서 진짜 우리는 성령 파고 성령의 은혜 속에 이 성령의 역사를 봐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냐 이 말이에요. 또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냐 이 말입니다. 신비적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하고, 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 이것이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보지만 계시록 6장 부분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설명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말 탄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미 봤어요. 계시록 13장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 바다에서 올라온 자는 신성모독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자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계시록 13장 13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큰 이적을 베풀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금 큰 이적과 신비적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앞으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올 거야. 그러나 너희는 미혹받지 마.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이게 귀나 보는 것이 약해져 가지고요 혹하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홈쇼핑 안 사야 돼 그러면서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궁금해 또 보고 그러다 보면요 그냥 땡 눌러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난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폴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레모스는 폴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말이 실제로는요 이 말이 뭐냐면
둘레 배치하다. 둘레 이렇게 뚱 둘러서 이렇게 배치하다. 이것은 뭔 의미냐면 전쟁과 싸움을 의미해요. 다툼. 전쟁, 싸움, 다툼 이런 말을 쓸 때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겠으나 너희가 들리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쟁이나 큰 싸움의 징조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것은 이게 이때 당시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예수님 전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요 예루살렘에 망하기 전에 많은 이런 전쟁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 일들이 그대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많이 일어났답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직 종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종말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라면은 두려워해야 돼요. 안 죽어 그러면요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에 안 두려워해요. 지금 이 말을 가르치는 이건 끝이 아니야. 종말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이니까 종말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 24장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24장을 종말적 예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종말적 예언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 물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에 관한 것도 의미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실제적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말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은 바로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직장과 또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